어제 아시아 게임 축구 우리나라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못하는 거였는지 우즈베키스탄이 잘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는 동안 다음 월드컵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 알지 못하지만 막상막하의 경기 혹은 우리나라가 질 수도 있었던 경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축구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4강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베트남의 4강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우리나라와 4강에서 붙게 되었지만 응원하고 있는 팀입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관계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연 학연 문제로 중용되지 못한 분이 타지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스토리가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삼국지에서 조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지배적인 관습이 아닌 철저한 실리와 능력 위주로 사람을 등용했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는 자리에 관해서는 아직 관계의 연이 실력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연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바람인가요?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에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기명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며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악한 권세를 등지라. 다윗에게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용사들이 나와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역사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인 자들은 모두 용사였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사울을 버리는 것이 옳은가? 사울의 가문을 버리고 다윗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며 역사가 내리는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승자에 의해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다윗 위주의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성서를 믿는 자로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름이 옮겨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영광과 부르심은 단절될 수 있다는 거죠. 무섭고 잔인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의 다음 기름을 찾아 그를 등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행동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저는 두 가지 무서운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그로써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다 라는 것과,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세상의 모든 권리와 축복은 영원한 소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언제든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기름 부은 자라는 특권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목사나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과하다 싶을 정도지요. 절대 권력을 부여하고 그들이 잘못을 행해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깨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사들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에게 경고가 되고, 그 경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행위와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거룩한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긴장하며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을 버리고 선한 지도자들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날 악한 정권을 촛불로 끌어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실 일입니다. 사회의 정의, 공동체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원하심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가하고 늘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떠날 때는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대를 이으는 기름 부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예배를 통해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늘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힘과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이루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권의식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늘 돌아보고 내 언행을 회개하고 주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 수 있는 브릿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일상으로 초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대천으로 여행을 갔었죠. 딸아이는 바다 물놀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바다는 모래놀이, 갯벌놀이가 전부였었습니다. 처음에 바다로 들어가려 할 때 갑자기 파도가 제 딸아이를 덮쳤습니다. 파도를 그냥 몸으로 받으면 다 아시다시피 짜고 찝찝하고 막 힘들죠. 무섭게 되죠. 그래서 제 딸아이는 바다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켰어요. 허리까지만 가면 참 재밌다. 튜브에 몸이 뜨면 너무나 재밌다. 그런데 아이는 겁을 먹어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의 설득을 통해서 아이에게 장난을 절대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하고 손을 잡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튜브에 몸을 맡기면서 파도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는 바다가 즐겁고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물놀이를 재밌게 했죠. 하루에 2번이나 했습니다. 파도를 즐기며 나오기 싫어했고 우리가 휴가를 끝나는 그 여정에서 다음에 또 한번 바다를 오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힘든 파도가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을 전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센 파도로 인해서 해변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크게 웃었어요. 즐겁게 웃으면서 다시 파도로 달려가는 제 딸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세면 셀수록 더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옛날 찬송 중에 담대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환란을 영원토록 누리려 하려 함이다 라는 가사가 있죠.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고난, 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이 보드가 되고 튜브가 되면 그 모든 환란과 고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그 고난들을 받아치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힘듦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 그 튜브를, 그 보드를 타고 험한 파도를 누리는,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힘냅시다. 제가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